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님께서 직접 각 심령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절망한 자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큰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은, 그리고 하늘로 올려진 에녹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있고, 연단 중에서도 축복의 아이콘이 된 야곱이 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 있고, 하나님과 대면에서 본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닮고자 하는 롤 모델 랭킹을 매긴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랭킹 1위입니까?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현재 삶의 자리에 따라서 닮고자 선호하는 신앙의 롤 모델이 다소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삶의 정황, 시기,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랭킹이 늘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의 경우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을 닮고 싶은 인물 1위로 꼽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삶 가운데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점이 무척 마음에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그때 달랐던 것 같습니다. 최근 저의 랭킹 1위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엘리야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과 불의 종입니다. 너무나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능력과 불의 종. 참으로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닮고 싶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그럼 엘리야를 왜 능력과 불의 종이라고 부를까요? 오늘 보면 바로 이전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들이 대결을 벌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시작된 지 3년 반이 지난 후에 드디어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데려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제 850명과 대결을 하겠다고 영적 대결 신청을 합니다. 대결 규칙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소를 희생제물로 드리자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제물을 사람의 손으로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각자 믿는 자기 신에게 기도함으로 신의 힘으로 불을 붙이는 쪽이 이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대결 장소로 갈멜산으로 정합니다. 북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그곳으로 모읍니다.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들의 대결이 갈멜산에서 시작됩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와서 바알에게 자기 몸을 상해서까지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돌아옵니다. 엘리야는 물로 제물과 제단과 장작까지 흠뻑 적십니다. 정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제단에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흠뻑 젖은 제단 위 희생 제물뿐만 아니라 제단 돌과 도랑에 흐르는 물까지 태워서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지시에 따라서 아합 왕의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조리 끌고 가서 죽입니다. 1대 450의 놀라운 영적 싸움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능력과 불의 종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의 이름의 뜻과 부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능력과 불의 종 엘리야가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상당히 이상한 행보를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내용이 상당히 의아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왕상 18장에서 열왕기상 18장에서 1대 45의 싸움을 해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여기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공동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훼여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I have had enough.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결국 본문 4절에 있는 엘리야의 기도를 조금 풀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충분히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죽기를 원하오니 제발 이 로뎀 나무 아래서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저는 불과 얼마 전에 목숨을 걸고 아합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왜 자포자기와 자기 비하가 가득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표면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찾으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이겠다 선언합니다. 네가 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것처럼 나 역시도 너를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라는 협박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이라면 이런 이세벨의 협박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은 18장 36절 그의 기도와 같이 네 마음대로 해라. 난 네 위협 따위는 두렵지 않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 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이 협박 메시지를 대하는 엘리야의 반응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Elijah was afraid.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떨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습은 그토록 담대히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던 능력과 불의 종 엘리야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온 베테랑 엘리야가 고작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워 떨며 도망합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광야로 하룻길
약 32에서 40km 정도를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있는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대체 왜 그렇게 해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 대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엘리야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그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이고 좁은 시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갈멜산 대결만 승리한다면, 내가 이 전투만 승리한다면 아합 왕과 그들의 우상의 시대는 끝이 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같이 큰 싸움 뒤에는 분명히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하나님의 경외로운 일들이 가시적으로 급속하게 전개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올인한 그 싸움 뒤에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협박, 죽음 예고뿐이었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 승리했지만 엘리야의 눈에는 이전과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견고한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왕국만 보일 뿐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난공불락의 요새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엘리야의 좁은 시점에서만, 관점에서만 그런 것입니다. 이후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은 아합 왕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에서도 이세벨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예정 가운데, 큰 그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만 엘리야가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 두 번째로는 그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가뭄을 아합 왕에게 예언하고 3년 반을 숨어 있었습니다. 3년 반을 숨어 있었습니다.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얼마 동안은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와 떡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이후 3년 정도는 사르밧 과부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가뭄 예언한 후 그는 아합의 죽음 위협으로부터 피해 있었지만 여전히 도피의 삶이었습니다. 여전히 도피의 삶 그 자체가 엘리야에게 상당한 피로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어렵고 고단한 인내의 3년 반을 기다려 이제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습니다. 그는 아마 죽든지 살든지 이번이 최후의 싸움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번이 끝이다. 그는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구나 라고 자각한 순간 이제 엘리야는 더 이상 도망 다니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피로도는 극한에 치달았을 것입니다. 그를 지탱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버거운 이 땅의 삶 끝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한 로뎀 나무 밑으로 가서 그 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간 함께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의 종 엘리야의 이 무너져 내림을 우리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은 교사나 봉사자들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변화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심은 아마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맞벌이가 아니면 먹고 살기 어렵다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지극히 현실적으로 예전만큼 교회에 시간을 내서 헌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봉사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선교회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1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에 이와 같은 헌신은 매우 어렵습니다. 돌봐야 할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생계를 위한 직장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사회생활 가운데 인간관계도 다져놓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교회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를 봉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확고한 결단과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시험이 발생하는 때는 바로 이런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엘리야처럼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최선의 힘을,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이런 헌신과 봉사의 가시적인 결과가 눈에 보여지지 않을 때입니다. 교사로 헌신할 때 누구나 자기가 속한 부서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헌신의 결과로서 신앙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해외 선교의 물질로 돕습니다. 그 선교지의 확연한 변화와 부흥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그 헌신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이든 표면적이든 변화의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힘에 부치게 돕는 선교지의 상황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의 육체적 피로도까지 더해져서 오늘 엘리야의 모습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I had enough.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은, 큰 그림은 보지 못한 채 우리는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채 오늘 말씀에 광야의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광야에 있는 그 로뎀나무 아래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의미의 자리입니까? 그저 자포자기의 자리입니까? 엘리야가 단순히 죽기를 소망하는 그런 곳에 지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자기 자신이 죽을 자리를 염두에 둔 매장지 같은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여러분, 그곳은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찾고 우리 계속해서 읽기 원합니다. 5절, 6절 말씀 찾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그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와서 지쳐 쓰러져 누워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깨워서 떡과 물을 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다시 잠이 듭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우리가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네, 한 번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주고 두 번째로 다시 어루만지고 깨워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표준 세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물론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엘리야에게 아직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 음식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 산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자포자기의 자리, 죽음을 간구하는 극단적 낙심의 자리, 그 로뎀 나무 아래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받는 자리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극에 달하고 그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서 찾아간 그 자리는 오히려 그의 마음과 육신이 치유돼서 업그레이드되고 파워업되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호렙산을 향해 가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합니다. 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 무엇입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합니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을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그의 제자 엘리사도 힘있게 평생을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믿음의 싸움이 우리의 인간적 기대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더 낙담하고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포자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적 열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 헌신에, 열심에 반대되는 실망스러운 결과에 주체할 수 없이 낙심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주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일들이 진전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때로는 너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결코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다 좌절하는 때가 주일을 일을 하면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그런 때야말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처와 피로함이 치유되는 때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때가 오히려 우리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는 기회가 됨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때에 각 사람에게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의 로뎀 나무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능력과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칠 대로 지치고 낙심한 저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고 마시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모든 예비된 것들을 제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 지금 여러분들도 I had enough 라고 말하는 로뎀 나무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이제 할 만큼 다 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사명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이 있음을 명심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업그레이드 되고 힘을 얻고 끝까지 최선의 경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사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주님 말씀을 믿으며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광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